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여러분은 깨달음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변화시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고 있지 않는 것은 억압합니다. 그때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변합니다. 나는 더러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깨달음의 성장은 점진적인 일이냐 아니면 벼랑간의 일이냐? 순간적으로 깨닫는 행운아들도 있습니다. 문득 깨닫죠. 천천히 점증적으로 계속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물을 보기 시작하죠. 환상이 사라지고 백일몽의 껍질이 벗겨지며 사실들을 접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공이나 실패에 마음 졸이지 않아요. 그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명예나 불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보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어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멋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 목표에 힘들게 도달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죠. 깨달음을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도 차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에 의지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달리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은 덜 반응하고 더 행동하는 거죠. 전에는 본 적 없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에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 지금 이분은 신부님이시죠. 안소니 드 멜로 신부님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에 더 의지할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신앙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지어진 그 어떤 책으로 알고 이야기로 알고 어떤 권위자가 심어준 상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안의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 어떤 신비가의 신성이나 지금 우리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도 좋고 내 안에 불성이라고 말해도 좋고 신성이라고 해도 좋고 표현이야 어떤 것인들 상관이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돼야 합니다. 기왕이면 특별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희 회원들하고 함께 할 때 초기에 많이 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아빠나 엄마한테 형제나 선생님, 내 친구들과 어떤 단체에서 내가 거기 있음,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못한다라는 그 불안감, 절망감, 공포, 소외될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내가 여기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조바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푹 쉬어지면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말, 행동, 버릇,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 10년, 20년 끙끙거렸지 내 친구들은 부모님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이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나는 안 특별해. 내가 뭐가 잘났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났으면 좋겠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나의 본심은 뭐예요? 나는 특별해. 난 주목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남들이 다 주시하고 봐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물이 됐다가 이슬이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이슬 그 자기 존재로는 이슬이 특별한 거고 비 그 존재로는 특별한 거고 눈 그 존재로는 특별하겠지만 본인이 본인을 볼 때는 특별하겠지만 물이라는 본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부재성에 볼 때는 그냥 무수한 나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얼마나 특별합니까? 대단해봤자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대단해봤자 100년? 이 뭐 엄청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거는 찰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아무 가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존귀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막 살자. 이것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정말 정성이 들어갑니다. 뭘 해도 정성이 들어가요. 좀 느리고 좀 대응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는 행동은 정말 좀 천천히 세심히 정성껏 하게 되거든요.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온전하고 순전해지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또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잘났다. 남다르다. 어떤 그런 차이점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보이지 어떤 이렇게 쓰여진 그 사람들의 해석 그리고 의미 부여는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고 나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런 관념 너머의 진실된 실존의 존재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의 존재가 무슨 권위와 권력, 명예와 부가 있습니까? 그냥 그와 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옛날같이 뭐 특별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남들이 다 나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그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편안해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궁사가 상을 바라지 않고 활을 쏠 때는 자기의 궁수를 다 발휘한다. 동상을 받기 위해 쏠 때는 이미 흥분한다. 금상으로 받기 위해 쏠 때는 눈이 흐려져 목표가 둘로 보이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의 궁술은 변하지 않았으나 상이 그를 갈라놓은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쏘기보다 이기기를 더 생각하고 이길 필요가 힘을 빼놓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이고 사람다운 삶이라고 좀 더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죠. 그게 좀 더 사람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자신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과 관념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믿으니까 내 얘기와 나라고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제도 명절 때도 이제 저희 회원님과 도담을 나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하고 생각으로 보는 거,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것과 생각으로 보는 것을, 생각으로 보는 것은 생각을 떠올린 건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생각을 떠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떻게 힘들 수가 있는가? 이게 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죠. 자, 그분의 질문을 공유해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오류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기억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빨간색 제가 셀로판지 이제 책꽂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셀로판지예요. 그럼 그분이 말하는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생각으로 보는 것을 한번 당신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어떤 거, 그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 듣는 것은 빨간색이며 참 편하겠고, 저것은 좀 뭐 유연하고 잘 휘는 성질이 있는 것 같고 가볍고 그리고 편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빨간색이 그 무엇 하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께 둘 다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빨간색인데 그것이 왜 빨간색으로 보는 것이 내 생각으로 보는 건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체 다 물어봐라. 이거 빨간색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빨간색이라고 말하겠죠. 저도 빨간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빨간색이 아니라 이건 그냥 언어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걸 파란색이라고 하면 어떻고, 이걸 노란색이라고 하면 어떻고, 태양색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고, 이거를 사과색이라고 말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름 붙이기로 한 그 약속이고 언어적인 통용을 위해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것이지, 이것이 빨간색의 어떤 것은 알아차림이 생생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념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잠깐 산책을 할 때, 지나가시는 이제 부부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빨간색 조끼를 입은 여자분, 슬리퍼를 신고 가는 남자분이 보인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 여자분, 빨간색 조끼를 입은 여자분은 그 남자의 아내일 것이고, 저 남편은 어디 갔다가 오는 것인 것 같아요.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장거리는 못 걷겠잖아요. 이런 거는 생각으로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나의 오감의 해석에 통제받지 않아요.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뭐든지 그것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도 보고 어린 아이도 보고 저도 보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사과색, 어떤 사람은 태양색, 이름들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색이다라고 내 머리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참 곤란한 부분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빨간색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진리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 권위자, 어떤 스승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거꾸로 흐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뭐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그렇게 5000년 동안 말한다고 그래서 그냥 딱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물이 맞아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거꾸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위안받지 마세요. 나의 교육이 그러했다는 거고 나의 환경이 그러했다는 것이지 나의 안심 인명처가 그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과 내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생각이고 모든 것이 사로잡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알아차림인지가 정말 구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동감합니다. 정말 어려운 건가 봐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본능적인 거고 즉각적인 거고 감각적인 거고 즉시적인 거고 자동적인 거고 나의 통제를 벗어난 거고 이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배고프다. 내가 조작한 건가요? 나의 통제를 벗어났죠. 그냥 일어나잖아요. 목마르다. 그냥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의 상태는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목이 아프다라는 감각을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이고 감각적이고 내 해석을 거치지 않고 나의 필요를 거치지도 않으며 누구의 동의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의식만 비추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목마르다. 내가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거예요. 목마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을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과일을 먹을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목마르다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냥 목마른 그 느낌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목마른 그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마른 그 느낌, 그 다음에 뭐 물을 마실까, 지금 마실까, 좀 후에 마실까, 누구한테 가져오러 올까, 슈퍼마켓에 갈까,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뭐 주스를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구분이 어려우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과 내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우세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목마르다라는 그 감각, 내가 노력해서 그 감각을 알아차렸어요? 그냥 저절로 올라온 것을 느낀 거잖아요. 그죠? 앞에 저 사람이 지나가네. 앞에 뭔가가 지나가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자 하니까 사람인 거고, 강아지라고 이름 붙이자 하니까 강아지라고 이름 짓는 건데, 그것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려우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보는 거잖아.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은 뭐 남자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얼굴을 보니까 성격은 어떨 것 같고, 옷차림새를 보니까 살림은 어떨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맞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막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것은 힘이 하나도 들 일이 없어요. 알아차린다면서 힘이 드는 거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희 회원님도 하루 종일 알아차리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9시만 되면 제가 골아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건데 그냥 목마른 느낌이 올라오니까 목마른 거를 알고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는구나 알고 구름이 꼈으니까 구름이 끈 거를 보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내 촉감에 느낌이 오니까 느낌이 서늘하다 따갑다 따뜻하다 느낌을 아는 건데 이게 왜 힘들고 막 골아 떨어질 정도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 잘하고 싶은 생각, 알아차리고 싶은 생각. 아니 알아차리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알아차리고 싶다니요. 우리는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 의식으로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걸어가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하루에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하는 얼마나 많은 동작들이 일어나고 오고 가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정말로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조종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세뇌당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 유전에 아주 뿌리가 아주 박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세요. 깨치기 전에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계속 우울하구나.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울과 동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자, 우리는 깨우친다, 깨닫는다, 어떤 개합한다, 안심인명의 도를 얻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환상과 기대를 품냐면 내 모든 지금의 문제가 풀려질 것이고 나는 특별해질 거고 지금은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내지만 그런 상태를 얻게 되면 조작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다르고 특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당신의 탁월함이 특별함에 있다면은 그것은 에고를 써서만이 이룰 수 있고 이 자리, 개합의 자리에 특별함은, 탁월함은 뭐예요? 평범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내 기대에 부응을 못 해줘요, 깨달음이. 그래서 깨치기 전에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계속 우울해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슨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 지금 입은 옷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냥 검은색인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인 건데.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념과 동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난 어두운 사람이니까 밝게 해야 돼.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돼. 나는 잘 웃지 않으니까 잘 웃고 호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잘 꾸미는 것을 못하니까 나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 꾸미고 잘 입고 잘 화장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느낌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당신도 무슨 문제인데 당신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가.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요. 한때는 그 고통받는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런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아직 마음속에 기대와 희망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낭만이 있으신가 봐요. 삶의 달콤함이 아직 그래도 유지되시나 봅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삶의 달콤함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우울한데 그 차이가 뭐예요? 동일화의 차이인 거예요. 동일화의 차이. 동일시.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신에게서 나와 그 우를 바라보며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도록 뭘 하지 않고 그것이 거쳐가며 사라지는 동안 자신의 삶을 마냥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사실 아직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불안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안 하나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신기한 일이죠. 아픈 채로 괜찮은 거예요. 괴로운 채로 괜찮은 거예요. 오장육부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뒤틀리는 것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냥 어떤 나의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느낌으로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도인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인상 찡그려지고 눈물 나고 사람들 얘기 듣기 싫고 혼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구나. 좀 피해가야지. 구름이 몰려오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싸울수록 그것에 더 힘을 부여할 테니까 우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중독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매우 드물겠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를 은근히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바로 그들만큼 중독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언뜻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무섭도록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홀로 된다는 것, 누구나를 자유롭게 떠나보내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 아무도 편하지 않고 누구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이해한 겁니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비추고 성인이나 죄인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선이 평등해져요. 내가 평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평등해지는 걸까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확인이 안 돼요. 사람, 생물, 무생물까지 그냥 먼지와 나의 차이도 사실은 구분이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평등성이죠. 평등지지만 또 하나 이 평등지가 나툴 때는 어떻게 차별지로 나타요. 그죠? 진재가 나툴 때는 속재로 나툴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햇볕이 그 따뜻함, 온기가 대지를 감싸 안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존재들은 차별성을 띠면서 자기의 생존의 조건을 맞추어 가지 똑같이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아이는 나무로서 자라고 어떤 아이는 꽃으로서 자라고 어떤 아이는 그것을 목을 축이는 어떤 생명수로 만들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공한 그걸 공상 어떻게 보면 무기공에 빠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상을 붙잡는 것은 그냥 무차별적인 평등성 안에서 그냥 로봇 같이 어떤 감각이 없는 인간 같이 이렇게 되는 느낌을 주던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모습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무차별적인 모습이 조작되어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나타져야죠. 화낼 상황에서 화를 내야지. 화낼 상황에서 웃고 있거나 지금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냥 나는 아무 감각이 안 느껴. 명상을 깊이 하고 잘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감수성도 못 느끼고 인간적인 본능도 없어. 나는 그래서 아주 내가 고양되고 잘 되어 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은 그것은 욕망이고 통제고 소유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음을 물화시켜서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상으로 놔둘 수 있는 그 자유자재함을 가지고서 왜 그렇게 꼭 통제를 해야만이 제맛이에요?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 첫 번째 그 구절로 반야신경의 전체가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제하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제하게 느끼면 되는 거고 자제하게 맛보면 되는 거고 자제하게 들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일시 우리식으로 동일시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것이면 나의 어떤 그 마하 바냐 바라밀 나의 그 마하 엄청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른 것이죠. 진재를 이룬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관자재하기만 하면 되다는 말씀 아니세요? 관자재 알아차림이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죠. 빨간색의 그것은 자제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색에 걸려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거 자제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빨간색 셀로판 용지인데 뭐 책갈피로 쓰고 있어.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휘어져서 아주 편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용도지.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실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변형되는 거죠. 그 순간순간 맞추어서 인연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깨어 있음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어떤 내 몸에 감각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루퍼트 스파이라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길 없는 길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감각이냐면은 이런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이 손동작부터 말부터 눈 뭐 이런 어떤 많은 지금 한시도 가만히를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그렇지만 저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그냥 움직인 적도 없고 변화된 적도 없고 새로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것을 비추어지면 보는 거고 안 비추면 안 비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늘 그냥 변함없이 늘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나투어질 때는 입으로 가면 말을 한다. 눈으로 가면 본다. 귀로 가면 듣는다. 그러면서 뭐 부잡스럽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부잡스럽다?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절대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색과 공이 같이 가고 무소부재성이 그 나툼과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 이렇구나 하고 탁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 닻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잘 안 되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우리 안팎의 다른 것들에 메어놓고 교묘한 방법들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노이로제가 끝날 때까지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고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죠. 여러분은 바로 지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이로제를 지닌 채로 더 기쁜 소식을 원합니까? 인도에서 아난드라고 부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지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또는 집착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지복,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또는 집착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갖는다, 가지지 않는다. 이제 이 관념은 가진다라는 거, 이 소유. 사실 우리가 깨달음이든 신성이든 진화든 이것을 가지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소유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미 완전한 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의심하나요? 그러면 완전한 내 것인데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이 존재해서 올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 의심은 나의 행위에 사로잡힌 결과물일 것이다. 이거를 카르마라고도 하고 업이나 경향성, 방향성, 나의 어떤 습관성, 관성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것들이 집착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인데 누가 소유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것이에요? 실제 내 것을,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이것, 진화, 참나, 어떤 우리의 그 현존, 실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위 짓고 업 짓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그 동일시에 대한 그 강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은 자유롭죠. 언제나 내 것이니까 불안할 수가 없죠. 자, 두려움, 공격성의 뿌리. 세상에는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고 더러 말하죠. 하느님과 두려움, 혹은 사랑과 두려움 둘 뿐이라고. 세상에 악은 하나가 있을 뿐인데 두려움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선만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사랑은 종종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행복, 자유, 평화, 환희, 하느님 등. 실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무지와 두려움, 두려움의 원인이 된 무지, 거기에 모든 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격성이 나옵니다. 참으로 비공격적인 사람, 공격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지와 두려움, 공격
공격성은 그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 공포, 공격성 이런 것이 이 무지 거기에서 모든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환상이죠. 모든 것을 다 알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보장받을 거야.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알려는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없으면 알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의식의 비춤이 없으면 알려는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의식의 비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공포, 공격성, 어떤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은 물로 봤을 때 그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이슬이 될 거야, 눈물이 될 거야, 비가 될 거야, 눈이 될 거야, 바다가 될 거야, 강이 될 거야, 연못이 될 거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무소부재성이라는 본체성으로 있지 않으면 공포스럽죠. 나는 이슬같이 아니면 깨끗한 물같이 이런 걸로 되고 싶은데 진흙탕물이 되면 어쩝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통제될까? 그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팔자가 좋아져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뭐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진흙탕물보다는 연못물이 되고 싶고 바닷물이 되고 싶고 하니까,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만상으로 놔둘 수 있는 본체성이 만상으로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영속하는 시간 안에서 그냥 놀이같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놔툼에 대해서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무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요. 자, 가난하면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나아지는 노력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이 가난을 위한 노력 안에 무엇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평가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노력만 하라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뭐가 어째서 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많은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싹 빼도 삶이 조금 낫지 않겠어요?